하나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13장 마지막 장이죠. 13장 30절부터 같이 봅니다. 31절까지. 원래 1장 이 전체를 다 읽어야 되는데 시간 관계상 30절과 31절만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두 절 합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이와 같이 그들에게 이방 사람을 떠나게 하여 그들을 깨끗하게 하고 또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반대를 세워 각각 자기 일을 맡게 하고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이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입니다. 처음 마음처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회의 방향성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간략하게 읽었지만 결론 부분이지만 결론이 안 난 것 같은 아주 짧지만 그런 어떤 열린 결말처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피엔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새드 엔딩도 아니고 느헤미야 시대 이 구약 성경의 마지막 시대 기록이 있잖아요. 느헤미야 시대가 마지막 시대의 역사서라면 그 이후에 이제 말라기 선지자가 등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암흑기가 도래하죠. 400년 동안 어느 계시도 없는 어두운 암흑기 그 오랜 시간 이후에 드디어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이런 어떤 시대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들여다봐야 됩니다. 6장에서 우리가 이미 느헤미야 6장에서 예루살렘 성전 그리고 이 성벽을 재건하고 이 공동체를 개혁을 해내는 이스라엘을 보면 사실은 이제 23장에 이제 와서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참 좋을 텐데 실상이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늘 6장에 아시다시피 이미 성벽 완공을 합니다. 52일 만에.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 가운데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삶의 개혁과 변화의 갈망이 공동체 가운데 일어나고 이게 또 그냥 앞에서 주도를 해 나가니까 진행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발적인 이 갈망의 마음에서 이제 비롯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주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거듭 자기들의 마음들을 두드리니까 자기의 어두운 그 마음의 그 내면의 어둠이 조명이 되고 그걸 깨달으니까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변화된 그 삶을 결단하는 것 같은 행위까지 드려지게 되는데 이전의 삶과 다른 삶을 살아되기로 맹세하는 그런 어떤 자기 이름까지 걸면서 자기 이름에다 사인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자 하는 그 부분이 6장부터 쭉 진행되잖아요. 그걸 세신했던 모습을 보여줬다면 자 이제 13장 와서는 이제 이 결말이 해피엔딩으로 좀 끝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 13장 이 본문을 이제 가만히 보면 시간이 점점 흘러간 거예요. 시간이 흘러가면서 처음에 그 충만했던 그 뜨거움들, 처음에 충만했던 그 어떤 새로움들이 다 사라지고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초라했던 옛 모습으로 되돌아가 버리는 그런 실상이 오늘 13장에 기록되어져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읽으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까요? 참 마음이 참 이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서글퍼집니다. 요요 현상 아시죠? 제가 그걸 너무 많이 겪고 있는데 이 원리는 영육 간에 똑같은 원리가 되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 하겠다고 그래서 막 20kg 뺐다고 막 기뻐했는데 그러면서 주변 사람들도 막 칭찬을 해주고 좋아했는데 좀 지나면 제자리에 언젠가 이 개그 콘서트에 이 몸이 엄청나게 큰 이 비만인 이 개그맨이 결심을 한 거예요. 이제 공개적으로 결심을 해서 다이어트 프로그램을 막 직접 개그 코너까지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매주 이제 살 빼는 그런 이제 그 기억나시죠? 나중에 살 빼가지고 딴 사람이 돼가지고 또 그 사람이 또 잘생긴 얼굴이더라고. 너무 또 잘생긴 외모에 그 옛날 옷들 막 보여주면서 입어봤더니 막 이렇게 옷이 막 이렇게
그 반이나 이제 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옛날 옷들 다 갖다 버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인간성이다 하면서 뭐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 여러 예능에 막 계속해서 출연하기도 했는데 그렇게 날씬한 모습을 보여주고 칭찬까지 했었는데 아니 뭐 언젠가 TV를 켰더니 그 사람이 요요 현상이 와가지고 완전히 옛날로 되돌아가 버린 겁니다. 근데 그걸 제가 한심하다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요요 현상을 극복 못하는 게 그 사람뿐만이 아니니까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 다이어트 해가지고 2년 이상을 이렇게 유지하는 사람들이 사실상 2%에서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본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이런 걸 생각을 해보면 참 우리 인간들이 참 연약하고 참 초라한 존재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영적 요요 현상도 있더라. 이 영적 요요 현상이 돌아오는 이 본문이 오늘 내용이 있더라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13장 전반에 쭉 열거가 되어져 있는데 어떤 변질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적과의 내통입니다. 13장 4절 5절 같이 보시면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와 연락이 있으므로 도비야를 위하여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황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색포도주와 기름과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더라. 여기 보니까 이 제사장 엘리야십이 너무나도 소중한 성전 방 하나가 있는데 그걸 지금 누구한테 지금 줬습니까? 보니까 도비야라는 인물이에요. 도비야라는 인물. 제가 빨간 걸 안 했구나. 도비야라는 인물이에요. 지금 제사장 이 엘리야십이 이 도비야라는 내통을 해가지고 그 귀한 성전방을 도비야에게 내주는데요. 여러분 이 도비야 잘 기억나시죠? 지금 이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방해했던 방해꾼이고 원수예요. 성벽 공사 내내 집요하게 공사를 방해했던 원수가 도비야 아닙니까? 지난 주일에 한번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느헤미야 4장 3절에 보니까 한번 띄워주세요. 암몬 사람 도비야가 곁에 있다가 곁에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무너지더라 못 견뎌 무너지라 하더라. 이렇게 대놓고 막 조롱을 하고 방해를 했던 인간이 바로 도비야인데 어떻게 이 제사장이면 지도자인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까지 약하느냐 원수와 내통해가지고 그 귀한 방을 내주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을까? 이런 상상을 초월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가슴 아픈 현실이 주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도자 느헤미야가 이걸 보면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마음이 상실되고 마음이 격분으로 나타나는지 11절에 표현합니다. 11절에 보니까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이렇게 타락하는 게 어떤 한두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여기서 모든 민장들을 꾸짖습니다. 그러니까 악한 한두 명이 이제 원래대로 지금 돌아가는 게 아니고 일부 한두 명 빼고는 다 원래대로 돌아가는 거. 다 원래대로 돌아가 버리는 게 인간이라는 이런 인간의 그 약함을 다시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크게 틀리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간이 약하다. 또 이렇게 첫 번째가 그들의 변질된 모습을 그렇게 묘사를 하고요. 두 번째도 약함의 모습인데 두 번째는 성전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였습니다. 느헤미야 12장 44절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성전 개혁을 이루는데 성전 제사 제도와 11조 헌금 제도를 통하여서 예배를 이제 기능을 회복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씁니다. 그래서 44절 보시겠습니다. 44절 보니까 12장 44절 그날에 사람을 세워 곡관을 맡기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에게 돌릴 것 곧 율법이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11조를 모든 성읍밭에서 거두어 이 곡간을 쌓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 사람이 섬기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말미암아 즐거워하기 때문이다.
백성들이 지금 말씀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니까 또 은혜를 받으니까 참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이제 이 제사장들이 귀하고 또 레위 사람들이 참 귀한 거예요.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바로 뭐 목회자들이고 또 말씀 사역자들 아닙니까? 이걸 통하여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니까 이 백성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감사함과 이 자원함으로 11조와 이 재물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가지고 와서 이 비어져 있는 이 성전의 이 곳간에다가 이 재물들을 채워가지고 이제 그것을 이제 채워놓으니까 걱정할 염려가 없는 거예요. 이 레위 사람들이 자기 생계 때문에 걱정을 안 해도 될 정도로 이 창고가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게 참 계속 지속되면 좋은데 점점 시간이 지나니까 예배에 대한 사람들의 무관심과 그 방치로 인해 가지고 이 고정적으로 이 11조나 이 재물이 들어오지 않고 곳곳이 텅텅 비니까 이제 말씀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이 레위 사람들이 이렇게 있다가는 자기들 굶어 죽게 생기니까 성전 일은 뒤로 하고 밭으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10절 말씀. 10절에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하나님을 자기의 기업으로 삼고 그렇게 말씀과 기도에만 전념을 해야 되는 이 목회자들이 이제 그 교회 성도들이 와서 교회에 대하여서 이렇게 막 무관심하고 이 교회 성전의 예배의 일들을 소홀히 하다 보니까 먼저 헌금과 11조 드릴 돈보다 막 급한 대로 막 자기 일 하는데 그 돈 다 써버리고 교회가 뭐 그런 가운데서 헌금이 고정적으로 들어오지 않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곳간 청구가 이제 뭐 재정이 모자라니까 생활비도 없어지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택시 운전도 하고 또 대리운전도 뛰고 평일에 뭐 다른 직업들도 가지면서 목사일을 이제 주일에만 수행을 하는 거죠. 주일에만 수행을 하다 보니까 목사님이 설교의 질이 떨어지게 되고 또 기도의 능력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예배가 살아 있을까요? 죽을까요? 예배가 죽어버리니까 그 손해는 누가 봐요?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이 다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일적으로. 이런 악순환이 자꾸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악순환을 끊고 이제 선순환으로 이렇게 바꾸려고 애를 씁니다. 레위 사람들을 다시 불러가지고 제자리에 세워놓고 그리고 나서 온 백성들에게 11조와 이 재물을 이렇게 보면 내게 해가지고 성전 곳간을 채워서 레위 사람들의 생계를 보장합니다. 11절 12절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이 온 유다가 곡식과 세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 곳간에 드림으로 자 이렇게 예배에 무관심과 방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또 15절부터 21절에 보니까 또 이들이 안식일까지 범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때에 내가 본즉 유다에서 어떤 사람이 안식일에 술투를 밟고 곡식단을 나귀에 실어 운반하며 포도와 무화과의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에 내가 그날에 내가 경계하였고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주중에도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이 주중에 해야 될 일들을 굳이 왜 안식일까지 끌고 가가지고 하느냐 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일들에 대하여 또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유다의 모든 기인들을 꾸짖어 여기에 너희가 어찌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하느냐 이게 지금 한두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대세가 어떻다고 대세가 지금 이렇게 세속적으로 이 대세가 흘러가고 있는 것을 지금 알 수 있는 게 모든 기인들이 꾸짖어 이 표현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 자체가 안식일 범하는 분위기예요. 그런가 하면 4절 마지막 절 23절에 네 번째 보니까 이건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내가 본즉 유다 사람들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들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27절 너희가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이건 여러분 지난번에 느헤미야 10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거룩한 삶을 향한 각오의 결단이 여기 나오잖아요. 섞이지 않겠다. 그 결단이 뭡니까? 느헤미야 10장 30절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이 결단이 뭐였어요? 악한 세상 이방 문화의 영향력을 우리가 차단하겠다. 이런 결단이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었잖아요. 이런 선한 뜻을 가지고 엄청난 각오를 가지고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들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 아들에게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않겠다고 그렇게 결의를 하고 자기 이름을 걸고 사인까지 하고 기억나시죠? 거기다가 그러면서 저주의 약속까지 합니다. 내가 이런 일을 못 지키면 내가 저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비장하게 결단하고 그렇게 약속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결단들이 다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요. 그 긍휼이 크신 하나님이 아니면 자기가 말하는 대로 할 것 아니면 뭐 저부터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징계를 저와 여러분들 말로 다 할 수 없이 다 받을 거예요. 내가 이런 일을 지키지 못하면 내가 저주를 받을 거라고 그렇게 비장을 했는데 23절에 와가지고 보니까 지금 참 그런 약속들이 다 어디로 날아가 버렸는지 이런 걸 보면 이게 너무 약한 인간들이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들 보면서 우리 사역자들이 실망할 필요가 없다. 원래 인간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니까. 이게 우리 모습이야.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우리 애들이 같이 밥을 먹으면서 이런저런 인스타에 나오는 그러니까 다 보면 그 마파를 다 해가지고 그 성도들의 어떤 그 사진들이 이제 공유가 되나 봐요. 나는 이제 인스타 이런 거 안 하니까 페이스북 이런 거 안 하니까 잘 몰랐는데 하면서 막 보여주는 거예요. 애들이 이제 다음에 또 보여주는데 어떤 분은 막 이렇게 술자리에서 막 사진을 찍어 놓은 걸 그 보여주는데 우리 교회 교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그거 보면서 참 할 말이 없고 애들도 이제 실망하는 이제 이야기를 저한테 일러 맞춰 주는 거죠. 참 이게 이제 비밀이 없더라고 이제 모르니까. 뭐 전사님들도 이제 뭐 사생활 저한테 다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요즘에는 이제 보면 자칫 잘못하면 이 사생활들이 이제 보면 다 공유가 돼요. 뭐 카카오톡이나 카카오 스토리나 이런 것들 저희가지고 막 푸사할 가운데서 뭐 어디 놀러 갔네 다 보잖아요. 다 보는데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좀 항상 이제 이런 부분 실망을 좀 많이 했었거든요. 참 우리 이제 언제 바뀔라나 이러면서 또 하나님 앞에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하면서 그 실망감을 계속 했는데 근데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게 원리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 다 약하다. 그 사람은 약합니까? 우리도 약한데. 저는 이런 내용을 다루는 이 본문을 쭉 보면서 요한계시록에서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 그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 아시죠? 그 교회에 경고했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너의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은 것과 자칭 사도로 하되 아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앞에 쭉 열거가 되는 내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왕년에 내가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소시적에. 다 해봤고 열심히 뭐 교회 생활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냐. 딱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이에요. 지금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세월이 흐르면서 역사가 자꾸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그 교회 안에 뭔가 이제 조직도 생기고 또 좋은 장점들도 계속해서 보면 세워지고 하지만 진짜 그 보면 오래된 교회의 치명적인 게 뭐냐면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오래된 교회일수록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쉬운 환경에 노출되게 되더라는 겁니다. 저도 이제 뭐 교회 10년 되면서 1년 차 때의 그 마음가짐하고 지금 마음가짐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아유, 막, 하는 거 땅 차야 돼요. 그때는 굉장히 비장했었거든요. 지금은 뭐, 그렇게 많이 막, 이제 뭐, 그때보다는 많이 나아졌지만, 그렇다고 여전히 막 부족한 게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막, 이제, 그때보다는 여유도 생겼고, 뭐, 여러 가지로 이제 마음을 좀 비우고 하는 것도 있지만은, 초심, 첫사랑, 이 과연 나한테 있는가? 이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 이걸 교회들마다 경계해야 된다는 겁니다. 제 개인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늘 목회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 뿐이겠습니까? 모든 한국교회, 사장교회 목사님들을 향하여서 평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옛날보다 우리 목사님 열정이 식은 것 같아. 우리 목사님 옛날에는 교회만 지키더니 어떤 교회 목사님은 계속 밖으로 다니니까 뭐 바쁘다고 기도 생활도 하고 영성 죽었어. 제가 전도사 때부터 제가 쭉 신방을 다니다 보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에 대한 성도님들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그 평가를 해요. 평가를 제가 많이 들어봤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제가 없을 때 여러분들한테 그런 평가를 할 거예요. 가만히 보면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목회자에게 성도님들이 원하는 게 뭘까? 가만히 보니까 처음 사랑, 처음 정신, 처음에 가졌던 열정, 그거예요.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우리가 늘 마음에 새기고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 다음이 너무너무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만일 그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본문에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나 저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라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이걸 바탕을 두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교훈을 나누고 마무리 좀 해보려 합니다. 꼭 기억해야 될 이 두 가지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았으면 좋겠는데, 첫째는 뭐냐면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13장에 제가 아까 요요현상, 영적인 요요현상이라고 말씀드렸죠. 요요현상이 겪는 그 구절 가운데 이렇게 보면 옛날로 돌아가 버리는, 변질해버리는 이런 내용을 다룬 이 장에서 눈에 번뜩 보이는 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탄식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6절에 그때에는 내가 예루살렘에는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느헤미야는 지금 처음 12년 동안 이스라엘의 총독으로 섬겼는데 아마 총독 임기가 아마 다 되어서 이제 다시 페르시아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요. 페르시아로 왕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돌아갔다가 다시 이제 2차로 총독의 직무를 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온 이유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며칠이 걸렸는지 어느 기간 동안 비었는지 이게 잘 정확하게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오늘 6절의 이 표현요, 상징적으로 그때에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표현요, 이 말씀이 너무나도 저에게 크게 와닿는 겁니다. 지도자의 중요성이에요. 공동체의 지도자가 부재하는 것, 이게 가슴 아픈 결과물 뿐만 아니라 그렇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를 가고 난 이후에 이 지도자 느헤미야를 대신하게 될 지도자들이 오히려 변질되고 부패했던 모습들 앞에 살펴봤지만 느헤미야 13장에 쭉쭉쭉 열거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질된 사례를 보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사례가 아까 그 제사장 엘리야십의 그 변질 아닙니까? 13장 4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 도비야와 연락을 하므로 여기 보니까 이 지도자가 변질된 거예요. 지도자가 타락한 거예요. 지도자가 이 세상과 악한 세상과 내통하는 그 태도를 보이니까 제일 먼저 지금 이 사례 가운데 첫 번째로 기록을 하는 거 아닙니까? 또 10절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 성도들이 성전에 드릴 11조가 고정이 되지 않으니까 뭐 그게 핑계가 될 수 있죠. 이 레위 사람들이 성전을 지킬 수가 없고 결국에는 자기 생계를 위해서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성전을 누가 지켜요? 다 나가버리니까. 뭘 의미합니까? 성전 안에 지도자가 참 중요하다. 저는 이 지도자가 그냥 그 자리에 고지식하게 성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 준비하고 또 목회 방향을 쭉 진행하는 그것 자체가 그 교회 성도들에게 참 안정감을 준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목사님께서는 이 존재로 목회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존재로. 담임 목사는 존재로 목회를 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앉아만 있지만 우직하게 한 자리에 앉아 있지만 전체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존재 자체로 뭐 나머지 뭐 부수적인 어떤 또 현실적인 부분들은 부교육자들한테 맡겨놓고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러면 성도들이 담임 목사가 있는 것만으로도 안정감을 갖는다라고 또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를 생각하면 참 가슴 아프게도 기도가 나오는 게 이 부분입니다. 사단이 우리 약점을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어디를 공격해야지 급소가 어딘지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영악한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 이 성도님들과 이 목회자를 이간질시키고 성도들이 목회자를 신뢰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목사가 이 또 성도들을 믿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저는 이게 목사는 존재로 목회를 해야 된다는 거. 또 사단이 그렇게 그 공격 급소를 알고 공격을 한다면 우리가 그걸 간파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성령의 그 은혜로 사단이 어디를 공격을 하는지를 우리가 잘 알고 예민하게 거기에 맞서가지고 기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영적인 분별력 아닙니까? 목사가 일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 앞에서 정직한 거 또한 신뢰 잃어버리지 않는 거 이게 참 중요하다 생각하거든요. 저는 아직도 젊어서 아직도 한창 때이기 때문에 언젠가 저도 언젠가 또 나이를 먹을 때가 오겠죠. 나이를 먹어서 이미 육신은 후패해지고 정신도 이렇게 보면 옛날보다 이렇게 빨리빨리 안 되고 그렇게 하더라도 그냥 누워만 있어도 그 존재가 이제 그 교회에 이제 묵직하게 있는 거예요. 그 존재가 목회할 수 있는 그런 목회자가 되기를 좀 꿈꾸고 있거든요. 하영조 목사님이 오늘 교회 할 때 그 말년에 뭐 1년에 막 7번, 8번 막 수술을 하고 암 수술을 하고 그러니까 막 병원에서 막 오고 가고 입원하는 경우도 너무 많았고 그 가운데서 오늘 교회가 무너지지를 않는 거예요. 이제 그 다음 목사님이 세워질 때까지 하영주 목사님께서 뭐 수시로 몸이 좀 괜찮으면 올라와서 의자에 앉아가지고 설교하기도 하고 마지막 고별 설교 비슷한 거 마지막 설교가 이제 보니까 오늘 교회에 있더라고요. 그 교회 목사님을 그 교회 성도님들 얼마나 존경을 합니까? 저는 참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이 명제와 관련해서 너무나도 중요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는 먼저는 이 지도자들의 태도예요. 이 지도자들이 열심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존재를 신뢰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입술이 신뢰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 교회 목사님들이 이제 우리 교회 목사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두지 않는다. 방황하게 하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 그분을 나는 믿는다. 성도님들의 입에서 그렇게 나오면 목사님들이 목회자들이 성도들에게 목회자를 겪어보고 난 다음에 신뢰를 해서 평가하는 것들 있잖아요. 신뢰해서 오는 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성품이 목회자들의 성품이 되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이거는 이 지도자라는 것은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우리 가정의 어머니들, 아버님들 정말 내가 축복하고 싶은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서 어릴 때 막 보면 아이들 붙잡아 놓고 잔소리 많이 해야 되고 얘는 어릴 때 이것도 가르쳐주고 저것도 가르쳐주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가지고 장성하면 장성할수록 그 어머니의 존재, 그 아버지의 그 존재가
그 존재로 교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었으면 좋겠다. 말 많이 하지 않아도 부모가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자식들이 본받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가는 이 길로 가면 나는 되겠다. 우리 아빠 신뢰해. 인생이 한 번밖에 없는 초행길이라고 하지만 우리 엄마가 이때까지 걸어왔던 그 길을 내가 그대로 따라가면 되겠다. 이게 존재가 목회하는, 이게 존재가 교육하는 그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가 불행한 게 아버지 부재의 시대예요. 부모 부재의 시대가 오늘 이 시대 아닙니까? 밥은 먹여주고 용돈은 주는데 부모의 권위가 떨어지고 존재의 권위가 떨어지는 그런 시대. 이거는 권위, 지도자의 중요성과 연관돼서 우리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뭐냐? 성도님들의 마음 자세예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들을 향하여서 권위자로, 그 권위자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때로는 셀 리더가 좀 실수를 좀 해도 셀원들이 셀 리더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막 지적해가지고 막 잘못했다고 막 지적해가지고 깨닫는 것보다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내공이 쌓여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게 훨씬 더 크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사실 여러분들에게도 참 감사해요. 젊은 목사, 어떤 사람은 되게 시시하게 생각하잖아요. 젊은 목사 신뢰해 주셔서 새누리교회에 함께 생활하시고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진심으로 축복을 합니다. 제가 37살에 교회를 개척을 했는데 사실 지금 와서 돌아보면 너무 다혈질이고 또 주급증도 있고 또 에너지가 너무 많다 보니까 성격도 급하고 그러다 보면 성격이 급하니까 얼마나 실수를 많이 합니까?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것들에 대해서 탓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면서 그때는 우리 목사님 젊은 목사님이라서 40대인데 뭘 아시겠냐고 기다려 드리면 점점 좋아질 거야. 그렇게 기다려주시고 또 요즘 같은 때는 또 실수를 또 하게 되면 옛날에 비해서 조금 나이를 좀 먹으니까 약간 조금 깜빡깜빡 하는데 우리가 이해해야지. 그러면서 그 교회 목사에 대한 그 권위자로 봐주시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그 신뢰를 가지고 신뢰감을 받아서 이렇게 자신있게 그렇게 힘을 내서 목회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저나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늘 지도자의 위치의 중요성을 우리가 두려워하면서 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고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권위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그 권위를 우리가 정말 세워주면서 그렇게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걸 인식해 나가는 그런 가정,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이런 지도자의 중요성과 함께 또 한 가지 진짜 중요한 거 한 가지가 뭐냐? 사사기 17장 6절입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이죠. 그때에는 이스라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금 지도자 중에 지도자가 누구세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니세요? 오늘 본문을 빗대어가지고 느헤미야가 잠깐 부재했을지라도 그 부재 중에도 그 대신해야 될 이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엉뚱한 길로 지금 걸어가고 있는다 할지라도 그 공동체 배후에 누가 계셔요? 여전히 지도자이신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다시 회복을 향하여서 꿈꿀 수 있는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베스트 오브 베스트, 왕 중 왕, 그분, 그 지도자 중에 지도자 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에 있어서 이 사사기 17장 6절과 같은 비극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느니라. 지도자의 중요성을 깨닫되 지도자 중에 지도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으로 소중하게 여기면서 그분의 지도를 받는 주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앞서 두 번째 교훈, 그게 뭐냐면 계속되어야 되는 개혁운동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본문에서 변질을 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또 그 변질한 이스라엘 백성도 다독거리면서 그들을 책망해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다시 재개혁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이 느헤미야 모습을 보면서 우리 새누리교회가 장로교회잖아요. 장로교회는 사실상 개혁교회거든요. 개혁교회의 이 중요한 정신, 모토가 있어요. 개혁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돼요. 항상. 이 모토를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냥 보수지만 진보예요. 장로교회는 보수를 사모하지만 진보로 추구해요. 항상 개혁돼야 돼요. 성경적으로. 여러분, 우리 개신교는 중세 로마 가톨릭의 부패와 특히 로마 교양청의 타락에 저항해서 이 프로테스탄트, 이게 이제 저항이라는 뜻인데, 개혁이라는 뜻인데, 이 개신교라는 게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게 시작한 종교개혁이지만 이 종교개혁의 정신이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는 거, 이거는 현실로 봐도 알고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또 타락해요. 또 되돌아가요. 그렇기 때문에 참 가슴 아프게도 한국교회가 지금 개혁돼야 된다. 이 비판의 소리를 우리가 많이 듣는데 이걸 수용할 줄 알아야 돼요. 종교개혁을 가능하게 했던 칼빈의 5대 교리, 그 첫 번째, 공부하시는 우리 전사님들은 아실 거예요. 튤립. 가운데 첫 번째, 전적인 타락. 모든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전적으로 타락해서 부패하고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구원을 일으킬 수가 없다. 이 전적 타락의 이 원리를 마음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거룩하려고 경건하려고 해도 사람들이 거룩하다고 인정을 해도 늘 이 사실 인식하는 거, 인간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전적인 타락, 이건 내버려 두면 변질되고 내버려 두면 잡초가 무성하고 내버려 두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존재들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수많은 그 교회 성경용을 가르쳤던 신학교 교수님들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역사적으로 30년 이상 교회가 지속적으로 부흥한 사례가 없다고 해요. 전적인 타락하는 우리 인간들을 내버려 두면 시간이 지나면 지나갈수록 변질되어져 버린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 인간의 연약함을 쭉 살펴보다가 예전에 제가 어릴 적에 유행했던 이 유행가 가사가 이게 정말 성경적이다라는 가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되뇌이는데 이걸 뭐 노래할 수는 없고 유행가를 가사가 하나 있는데 제목이 뭐냐면 인생은 미완성. 예,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뭐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인데 한번 이게 저거 완전 복음적이다 생각이 드는데 한번 읽어드릴게요.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봐야 해. 인생은 미완성. 부르다 멋진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오늘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변질과 또 그것을 향하여 재개혁을 위하여 몸부림친 느헤미야를 보고 그리고 느헤미야 1장부터 13장 쭉 살펴보다가 이 13장의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게 아까 느헤미야서라고 했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서는 너무너무 복음적이더라. 제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에게는 최선이 없어요. 차차선보다 조금 더 나은 차선을 추구할 수밖에 없고 그것마저 이루지 못하고 시간 됐네 하면서 은퇴해버리고 끝나버리는 게 그게 인생이더라.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느헤미야 마지막 13장이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아까 불렀던 찬양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 합니다. 주 뜻 이루어 살기에
부족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 불렀는데 이 찬양 진짜 뒤가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 다음 후렴구 한없는 주님의 은혜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것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님은 완전합니다. 비록 인생은 미완성이고 인생에게는 최선은 없고 차차선보다 좀 더 나은 차선을 추구하다가 그것마저도 이루지 못하고 끝나버리는 게 인생이지만 이것으로 미완성했다 좌절해버리는 게 인생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에 넘칩니다. 찬송가 214장 3절도 떠올랐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그런데 이 찬양 후렴이 뭐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결론을 맺습니다. 그렇게 약한 게 인생이고 내버려 두었던 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내버려 두면 다시 변질되고 내버려 두면 또 참 초라한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게 저나 여러분들 인생이지만 그것을 우리가 자각하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나를 견인해 나가시는 제가 이 5가지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또 칼빈의 5대 교리를 제가 다 설명 못했지만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성화의 그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오늘을 잘 견디고 버티는 저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오늘 설교가 느헤미야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미완성으로 끝나요.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이 끝나버립니다. 잘했는지 못했는지. 어떤 분들은 말라기서 보면서 엉망이었다. 끝났다. 느헤미야서가 14장이 있다면 우리가 써내려가야 되잖아요. 액트,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행전도 어설프게 끝나는 것처럼 제가 이제 14장을 어떻게 내려가야 되는지 오늘 이 하루 오늘이 원리를 가지고 자기를 돌아보고 본인 스스로가 점검하면서 이 찬양을 나중에 같이 불러볼 건데 그대로 되뇌었으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그래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 가릴 수 없는 주영과 오직 주님만이 길이 오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며 그 은혜를 추구하는 그런 복된 인생길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루가 그 은혜의 감격으로 우리 마음을 충만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